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3월 25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국가대표 경기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표가 아니었고 VIP 표 같은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따로 있는 그런 객실에서 뷔페를 먹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대해 주셨었는데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초대였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초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이 겟세마네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내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히 놀랐다,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셨다, 죽게 되었다. 성경 어디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단어가 4개나 연속해서 등장할까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중고를 겪고 계셨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길, 정말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죽음도 겪으셔야 됐어요.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십자가 위에 전시됨으로써 오는 수치심과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됐었고, 또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따라 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을 앞두고 계신 것이죠. 사회적인 실패와 죽음이 예수님이 놓여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영적인 단절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셔야 했죠. 이런 삼중고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또 특별히 아끼시는 3명의 제자를 초대하시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 솔직한 마음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홀로 기도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에 더 많이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주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셨지만 기도하시는 순간에는 제자들과 이격되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기도의 자리를 홀로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돌을 힘껏 던지면 한 20m는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한 거리를 떨어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1대1로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그분을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는 항상 역전이 시작되는 자리고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어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자신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을 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에서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변곡점을 허락해 주셨죠.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고 눈마저도 뽑히고 그렇게 홀로 수치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대적들을 일시에 섬멸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그 앞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가 홀로 정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에게 만져주셨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힘과 능력,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나의 가능성,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엎드린 그 대상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 부자인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을 때는요,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자신의 인생을 누리고 더 풍성한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아버지에게서 멀리 도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심으로 아버지의 얼굴 앞에 엎드립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돼지우리를 뒹굴며 돼지의 사료를 먹으며 비참한 지경에 있었을 때 그때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엎드려진 탕자가, 땅바닥 앞에 엎드려 있던 탕자가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인생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친밀하신,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그런 선한 아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황상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아빠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새끼만 보이는 존재가 아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식을 갔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려고 몰려 있었고 그 엄마 아빠들이 뒤에 잔뜩 있어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 뒤통수만 보이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는 뒤통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기 우리 아이 있다 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은 다 배경이에요.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업식 때 요즘은 한 명씩 다 불러 올려서 이렇게 졸업식 그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무 지겨운 거예요. 언제 우리 아이 차례는 오냐? 왜 이렇게 하나? 그냥 단단하게 하나?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올라와서 졸업식 이제 증서를 봤는데 그래, 졸업식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빠입니다. 오직 내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신뢰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나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만 보신다. 하나님께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36절입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하신 아빠,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답답한 거, 내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다 토해놓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다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기도를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 세산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솔직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이 길을 가다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아이가 엄청 아플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아파요, 피가 나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함, 아빠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안아주고 토닥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프대요. 피가 나는데 괜찮대요. 이거는요,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아빠한테 혼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대들죠.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고 항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불경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내가 이 기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정말 덮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나는 너희가 그럴 때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아빠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요,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 아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이 잔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최절정 고수의 경지입니다. 나의 뜻까지 고집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되게 하는 것,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고수들이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의 바램과 욕심을 철회하는 것, 이거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죠. 겟세마네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짠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려면요, 올리브를 으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지 않은 서슬퍼런 자아를 기도하며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그런 욕심 많은 이기적인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고상하지 않아요. 피비린내가 나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너무 치열해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났어요. 세 가지입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이렇게 위대한 경험을,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잠자는 자들을 기도의 대열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동참시키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대열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살 뿐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는 것이죠. 이인호 목사님께서 수많은 기도 사역에 그토록 공을 들이시고 자신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40절, 41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푹 쉬라. 그만 되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신란하고 정죄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곤함을 헤아려 주시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품습니다. 용납합니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나의 기대를 배신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어요.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품는 큰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기도를 경험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세상을 이깁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파는 자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운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걸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와서 예수가 누구냐고 추궁하는 자에게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요 물러서며 엎드려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권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고 세상을 이기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며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다 아뢰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힘있게 드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고난주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도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소서. 아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아멘. 믿음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